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이 바라봤던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절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천상의 세계에서 이 천한 땅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은 신의 영역에 존재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 존재하는 삶이 그냥 맞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장에서 천사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주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열등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비하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쫓아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경험해 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갈등으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인간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으로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세상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소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통해서 사탄을 소멸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사망 권세에서 성도를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삶의 의미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동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의 제물이 되셨기에 지금 우리는 처음 창조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옮겨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이런 모든 세상이 바뀌는데, 그러면 천국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재창조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인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천상세계에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에덴 동산 천지 창조의 그 완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세상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4대 강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데, 금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요, 천지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금을 모아서 재테크하려고 계속해서 금을 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금을 살 때가 아니랍니다. 지금은 뭘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은을 사셔야 된답니다. 은을 사면 내년 되면 2배는 오른다고 경제학자들이 요즘 뉴스에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막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이 그냥 지천에 깔린 거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피조물인 천사들이 아닌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 통치의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한 것처럼 보여지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대언의 사역들이 막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지음 받았지만, 원래 처음 하나님의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천사보다 월등한 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신천지. 전 신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시편 8편 4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오늘 시편의 인용처럼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즉, 과거의 인간은 천사보다 뛰어난 피조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우리가 천사들 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못 간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우리가 소망할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선포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리라. 이제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천사를 이제는 수종드는 자로 부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권한이,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일반적인 인간을 지칭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9절은 그 일반적인 인간과의
인간과 똑같은 위치로 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한테 투사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고 고된 인생의 삶을 사셨다는 것,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동일하게 당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고통마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죽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 권세의 이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사망 권세의 삶에서 이김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결단코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8편 4절 6절은 인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의 복을 회복시켜줄 예수님의 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육신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삶의 목적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설계자의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자의 손에 붙들려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의로운 열매,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붙어 있지 못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고 원칙입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육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서 그 말씀의 진리 앞에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 즉 죄에서 여러분 우리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죄의 통치에서 우리를 멀리하는 삶이 육신에서 멀어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가는 삶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요 그 죽음 앞에서 모두가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못으로 들어가고 못이 박힌 널판 길 위를 걸어가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누군가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2장 8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범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까지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바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죄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타인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이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죄의 모습을 여기서 끊고 우리 가문의 복음의 길을 다시금 열어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삶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2장 9절에서 예수께서 만물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롱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이 경배를 받는 하나님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백성들은 어떤 은혜 속에 살겠습니까? 그 모든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우편과 좌편에서 그 모든 통치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어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당한 그 고난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높여주시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면, 우리도 죄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그 죄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존재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씨름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0절로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자기 형제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합니다. 즉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였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죄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와 같은 부족함 속에 있을지라도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성화에 대하여 외적 의미로서 성도의 신분의 변화, 그리고 내적 의미로서 도덕적 영적인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내 신분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자였고 세상 가운데 모든 그 힘을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성화되는 가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신분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이중적 개념의 다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함께 말씀하면서 너는 이와 같은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확장되어 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하시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봉사에 합당함으로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유일한 희생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17절에 그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성육신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단순히 십자가 내가 바라보겠는데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 속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걷어차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으로 이제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미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사역의 근간은 이 단회적인 하나님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은혜 속에 이미 그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매주일마다 만나면 훨씬 더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일마다 보면 반가워야 되고, 매주일마다 보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더 웃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인생의 시간은 고단하죠. 그러나 그 고단한 시간 속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예수님은 내 편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편을 조금 우리가 좀 덜어낼 수 있잖아요. 남편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지하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남의 편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 편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14절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형제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일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죽음 하나도 안 무서웠겠지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온전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다 감당하고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몸소 겪으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느 누가 십자가에 우리의 손과 발을 못 박게 내어두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을 가거나 어리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안부를 물을 때 사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 사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내가 살아왔음을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직접 살아내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7절에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완전한 죄 용서를 위해서 예표적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직접적인 대제사장의 제물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진행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게 되는 소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대로 18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유혹을 친히 감당하셨기에 유혹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유혹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지도 다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피할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럼에도 유혹에 빠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 내 책임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으쌰으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해봐라,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오늘 찬양처럼 내가 너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가면 길이 나온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는데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답이 안 보여요. 계속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재물,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거기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전혀 다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화의 변화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쭈삣쭈삣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는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사람 냄새 내지 마시고 돈 냄새, 권력 냄새,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대한 그런 냄새 여러분 피우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고 예수의 향기로 충만해져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서 예수님 너무 좋다라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교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향기가 이 교회 문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 수많은 하만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듣고 향기를 맡고 교회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모든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성육신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간들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음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